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역대하 4장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 높바다를 만들어 제사장이 씻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첫 아침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씻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이 용서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허물과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이렇게 회개와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강권입니다. 강하게 우리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한이고요, 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새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인 이 성전 건축 안의 기물들을 또 다시 성전 안의 그 기물들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성소 안의 주요 금 기구 제작에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기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열왕기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중요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의 중요성을 주시면서 이 본문은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게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10개의 등장대, 그리고 10개의 상, 100개의 대접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열왕기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으며 역대하에서만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 성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는 벌써 눈치챘습니다.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시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소 안에는요, 회개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들, 또 강권하는 그 내용, 바로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 등장대 10개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또 규례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례대로라는 뜻은 정식에 따라 바로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등대를 짓는 양식과 다윗이 영감으로 받아 설계도대로 그려진 그 양식, 바로 규례대로 정식에 따라 어떤 것을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제작되어 등 10개가 설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등잔대는요, 7개의 촛대를 받치는 등장 받침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1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성막의 때는요, 1개의 등잔대만 있는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는 바로 10개의 등잔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7개의 촛대, 그리고 열은 10은 충만이 가득한 수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촛대가 10개의 등잔대로 설치되었다는 것은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숫자 7, 완전하심이 아주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잔대에 담겨진 기름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 성소에 밝히는 촛대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비추시는 그 빛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등잔대에 담겨진 그 기름은 성령 충만한 상태, 꺼지지 않는 그 불빛, 바로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빛은 늘 성소 안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빛을 발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완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그 10개의 등장대는요, 모세 때는 1개밖에 없었지만은 솔로몬 시대 때에 이렇게 많은 환히 밝히시는 이 등장대를 우리에게 비추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려나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에 상 10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 용도로 사용된 이 상은요, 진설병을 놓는 상입니다. 흔히 우리가 떡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과거 모세 성막에는요, 한 개의 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진설병을 놓은 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는요, 이러한 상이 10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0개의 상으로 이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요, 임재의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임재의 떡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복을 의미할 때에 그들의 노동과 또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을 그 예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갖는 이 진설병에 놓는 이 상을 10개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오른편에는 5개, 왼편에는 5개, 이렇게 10개를 등장시켰다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이런 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담겨있는 이곳에,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대접 100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금으로 만든 이 대접은요,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양한 보조 용도로 쓰여질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10개의 상은요, 12진설병을 담아 옮길 때에 많은 양의 대접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에 한 상에 12개의 진설병을 실어 나르는 데에, 옮기는 데에 필요한 대접들이 아니었나. 이러한 이 대접 100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암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도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하심을 암시하는 이 100개의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심이 영원하시기에 진멸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마치 이 100개의 대접들이 성소 안으로 실어 나르고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며 주일마다 새롭게 하시며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심으로 나가는지, 우리가 우리의 성실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나가는지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품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요, 모세의 성막 때보다 더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만 커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비추시는 그 놀라운 빛, 그리고 놀라운 그 축복의 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실함들이 얼마나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나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도 그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안겨주고 싶었는지,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는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너무나도 환히 밝히 우리를 끊임없이 완전히 비춰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상들은요, 지금 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할 수 있고 날마다 주저할 수 있고 날마다 늘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강권하시며 늘 우리를 씻겨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도 우리는 이 새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등장대 10개, 상 10개, 그리고 대접 100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도 이 성전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많은 빛과 많은 성실하심으로 많은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인지를 이 주일 아침에 벅차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9절에 성전 뜰의 조성과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이 등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뜰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안뜰과 바깥 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사장의 뜰은요, 정결한 씻김을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제한되어 있는 경계입니다. 큰 뜰은요,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바깥 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문을 달았다고 합니다. 옛 구약 시대에만 해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중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성전의 뜰과 또 이 제사장의 뜰은, 이 경계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다고 합니다. 아마 제사장 뜰은 금으로 입혔을 것으로 좀 추론이 됩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큰 뜰에만 문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보혈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제한된 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았다고 누구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팍한 마음과 이기심은요, 그냥 큰 뜰에 머물러 있으면 할 도리를 다 하고 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냥 대충 옷 입고 나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은 뭐든지 다 될 거라고 했던 그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과정에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경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7개의 촛대가 담겨지는 등잔대 10개, 이 환하게 비춰주는 이 빛, 그리고 10개의 상들, 그리고 100개의 이 대접들, 이 모든 영광과 축복과 이 모든 강권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은 이 큰 뜰에 있는 것과 제사장의 뜰에 있는 것과 분명히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누구에게나 허락된 그 마당은 밟을 수 있으나 제사장 뜰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벽을 허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년 새 아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2024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 그냥 마당만 밟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며 그것에서 그 영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축복된 영광을 누릴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비춰지는 10개의 등잔대, 그리고 10개의 상들, 그리고 이 100개의 이 대접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먹고 마시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바로 열려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그 벽을 허물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강팍한 마음과 이기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뜰과 큰 뜰, 이 문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등장대 10개, 상 10개, 대접 100개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등장대 10개는 충만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상 10개는요, 풍성한 열매로 복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접 100개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강권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거룩한 성전에 풍성한 열매로 복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주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의 이 영광된 하나님의 성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